보시겠습니다. 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첫 절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떼기에 합당하나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근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느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1절에 나오는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강력한 주재권, 권세, 권위가 그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은 아주 꼼꼼하게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개론처럼 대강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론으로 또 세부사항 하나하나 정확하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인으로 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완벽하게, 7이라는 완벽하게 그렇게 인봉되어서 잠겨져 있다는 것이죠. 누구가 그렇게 아무나 쉽게 열어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요즘으로 따지면 이메일이나 스마트폰 메시지가 주인의 비밀번호, 안 그러면 지문, 안면 인식, 눈안의 안구 인식까지 하게 되어서 그렇게 보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철저히 잠겨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절의 천사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을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그 3절에 보면 하늘 위, 땅 아래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각 지역에, 각 곳곳에 그 가나를 맡은 그 신들이 다 따로 있죠. 그처럼 각 지역을 관장하는 어떤 신들도, 어떤 능력자도 이것을 열기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 비유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절에 이 광경을 본 요한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크게 울었다. 곧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울 일일까?
그냥 우리는 만약에 그 장면을 본다면 그 인을 못 떼고 뗄 사람이 없네? 그러면 우리는 없네요. 그러면 어떡하지요?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이럴 건데 요한은 그 광경을 보고 크게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내용은 몰라도 최소한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구는 열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누구는 열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 자를 찾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 요한이 크게 슬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크게 절망하면서도 요한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간절했다는 겁니다. 열려야 한다는 것.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 간절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 간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울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나 보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으려는 그 간절함이 있으면 간절하게 소망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고 또 애타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고 있는 요한에게 5절에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 희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 누구가 있다. 그 누구가 누구냐? 유다 지파이고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 자가 나타나서 그 7인, 완벽하게 잠겨있는 그 7인을 뗄 것이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가장 적합한 열쇠를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인 이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이단에서는 이긴 자를 뭡니까? 막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냥 오늘 5장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5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그 이긴 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어떤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것. 그 성경에도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고 싶은 사실만 알려고 하는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보고 싶은 말씀만 보려고 하는 그 확증 편향 같은 그 믿음. 그거 정말 위험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6절에는 그때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 이긴 자가 나타납니다. 6절에 누구입니까? 한 어린 양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의 모습이 그 삶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9절 중간에도 12절 중간에도 이 어린 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스스로 죽은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입장으로 보면 누구에게 살해당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비유하기 때문에 양이라는 말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희생제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사람 대신해서 대신 죽는 그 대속자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제물로 나타나서 양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어리다는 것은 그 많은 양들 중에서도 어리다는 것은 뭔가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뭔가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면서 자라나는 삶의 어떤 이물질 같은 것, 때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말하면 깨끗한 자라는 겁니다. 순수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또 확장해 보면 어떤 말일까요? 의롭고 거룩한 절대자라는 것을 또 반대급부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가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고 또한 세상의 말대로 하면 명대로 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어린 양 자신을 위한 것이 때문이 아니라 어떤 직접적인 제사 당사자를 위해서 대신 이루어진 희생이라는 겁니다. 희생하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명대로 살지 못하고 일찍 그것도 죽은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피동, 수동으로 나타나죠. 그 자가 지금 그 두루마리 앞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약해 보이는 어린 양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한다. 그럽니다. 감히 그것을 건네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리고 약하고 희생당하고 제물이 되어야 할 그 어린 양이 어떻게 하늘 위에나 땅 위에서나 땅 속에서도 그 누구도 찾을 수 없고 감히
감당할 수 없어서 지혜로운 요한이 봐도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통곡하는 마당에 이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아주 나약한 모습으로 나타난 어린 양이 앞에 이 두루마리를 건네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정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8절에 보면 이 상황이 합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 어떻게 합당한지를 보여주냐면 8절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어린 양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옵니다. 이 향 대접 앞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검은고 소리를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검은고와 향이, 그러니까 검은고는 뭡니까? 연주했다는 것이겠죠. 경배를 위해서 검은고를 들고 왔다는 것은 뭡니까? 그에게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이 향에 대해서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는 이 향과 같아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올림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잘 보면 이 향을 누구 앞에 바쳤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린 양 앞에 바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앞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게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 앞에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인 그 향을 어린 양 앞에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약해 보이지만은 그가 이긴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드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24장로들은 그것이 확실한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그 진보적인 교회에서 그 옛날부터 그랬죠. 뭐 수십 년 전부터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들 보면 기도하는데 끝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왜 저럴까? 그런 거죠. 성경에 어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한자가 어디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걸 그렇게 풀 게 아니라 그러면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삼위가 하나 되신 하나님을 안 믿는 교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근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어린 양 앞에 이 향을 드림으로써 그 기도가 상달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이 광경을 보면서 확실히 우리 삶의 기도의 완벽함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확증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린 양 예수에게 가져올 만큼 우리는 어떤 예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어린 양이 받으실 만하게 합당한 찬양과 경배와 기도, 그것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자, 9절은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이유를 또 한번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찍이 죽임을 당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뭐냐면 이제는 구별하지도 않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어린 양 자기 자신을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어린 양 자기 자신을 내어놓기 위해서 확실하게 뭐를 했다고 합니까? 피를 내어놓았다. 피로 샀다. 피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목숨값으로 전 인류들을 구원해서 어디로 옮겨놓았답니까? 구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자, 빠져있는 자를 건져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곳으로 옮겨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옮겨놓았다.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일을 위해서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는 그렇게 구원받아 가장 안전한 하나님께로 옮겨진 우리 모든 사람들을 무엇이 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냐면 나라와 제사장과 왕노릇하게 하겠다. 그것이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어떻게 사람의 업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유는
우리에게 한 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 사람 말로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이유가 1도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린 양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유가 없고요. 주님께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일방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와 합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7절 말씀처럼 나라와 그 다음 제사장과 이 말은요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왕노릇하게 하겠다. 땅의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우는 왕같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어린 양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12절에는 이 어린 양이 합당한 이유를 또 한 번 밝히고 있습니다. 11절에 천사들의 음성으로 12절에 보면 그가 죽임을 당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의 죽음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무엇입니까? 위대한 영광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나라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다고요? 모든 나라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죠. 군사가 있어야죠. 군대가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죠. 최소한 민주사회에서도 뭡니까? 표를 받아야죠. 표를. 이건 뭐 출마도 못한 거 아닙니까? 죽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뭡니까? 죽임을 당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힘으로 권력으로 눌려야 이것을 가질 권한이 있는데 선거에서 표를 얻어야 이것을 가질 권한이 있는데 이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이유로 모든 것을 가진 합당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1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잠시가 아니라 한 당대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근능을 그것도 세세토록 영원히 계속 돌리기 위해서는 총칼이나 권력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한 당대나 한 세대를 가지기 위해서는 총칼이나 권력이나 최소한 사람을 설득하거나 더 강경한 사람은 거짓의 공략을 해서 당선될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영원한 권력과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는 총칼이나 권력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희생하는 것으로 그것을 영원히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것도 어린 모습으로 일찍이 죽임을 당하는 것 그 감동, 그 사랑이 영원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누가 그렇게 성취하셨다는 겁니까?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일을 성취하셨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쟁이 보이고 그래서 막 무너지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 같아서 우리가 군사됐다고 해서 그렇게 총칼 들고 싸우고 막 잔인해지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이긴다고 얘기하고 이긴 자에게 준다고 일곱 교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김은 무엇입니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 역설입니다. 성경에. 그냥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김은 뭡니까? 죽임 당하는 겁니다. 그 희생입니다. 그 모습을 가장 누가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어린 양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어린 양 예수를 닮아가는 그래서 이긴 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곱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 그 어린 양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힘으로도, 어떤 지혜로도, 어떤 권위와 권세로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한없이 주시고 가장 안전한 하나님께로 옮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 그 기도를 드리고 또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는 그 사랑과 그 영혼을 깊이 묵상하며 그 예수를 깊이 바라보며 그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 지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목양교회가 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늘나라의 씨앗이 되자는 2019년 비전을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금요 기도에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주말에 봉사자들 예배 당회와 또 식당 사역자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주일 오후 예배와 큐티 나눔 모임을 위해서도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신